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7절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4쪽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7절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험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재직들 헌신 예배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모험의 연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사랑하는 아내와 또는 사랑하는 남편과 만나서 일생을 함께 산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그 상대방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큰 모험이죠.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 직장을 새롭게 선택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큰 모험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런 모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저에게는 그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큰 모험이죠. 여러분들도 삶을 돌이켜보면 숱한 모험의 장면들이 아마 영화의 필름처럼 지난 날들의 일들이 지나갈 것입니다. 어떤 모험은 성공적으로 지나갔고 어떤 모험들은 실패로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직도 더 살아가야 하고 더 산다는 것은 모험이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미래를 살아가야 하고 산다는 것이 모험이라고 생각할 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모험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직면하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통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 생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들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갑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과 파도가 밀려드니까 그것을 의식하는 순간 그는 물속에 빠져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무리를 걷다가 무리를 걷는 것에 실패해버리고 만 거죠.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의 실패라는 장면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보다도 오히려 모험이라는 장면에서, 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리를 걷다가 빠졌다. 물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실패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자 모험을 했던 것, 그가 도전했던 것, 그것은 큰 모험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비록 잠시지만 그가 물 위를 걸었었던 것, 얼마나 스릴 넘치는 모험입니까? 훗날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때에 경험했던 그 경험, 그 모험, 그 감격, 아마 일생을 통해서 그에게 잊어버릴 수 없는 추억이요, 잊어버릴 수 없는 큰 인생의 자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그것입니다. 내 인생의 여정에 순간순간 다가오는 모험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모험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험이 만용이 아니라 성공적인 모험이 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이 대답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주재하신 그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모험은 도대체 무엇이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순종의 모험이어야 합니다. 순종의 모험. 오늘 본문을 볼 때 흔히들 베드로의 성급한 기질을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참 성급한 사람이지요. 그런데요,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충동적으로 물에 뛰어들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허락을 받았습니까? 허락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야망을 위해서 모험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다에 뛰어드는 그것이 그가 자기 욕망의 실현이 아니라 그 모험이 주님의 계획과 부합하는지, 주님이 허락하심이 있는지 그것을 물었다는 것이죠. 먼저 묻고 그는 그 일을 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주님이 명령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모험을 해보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의 순수한 마음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순수한 믿음의 마음, 그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이런저런 모험을 하고자 하는데 본래 나를 향한 주님의 의도하심, 주님의 계획하심, 그 안에서 이 모험이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내가 정말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선교를 하고 싶은데,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사업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려고 하는데 이 모험의 길에 주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주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묻고 확인하고 떨어지면, 허락이 떨어지면 그때 비로소 모험의 바다에 우리의 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지금 큰 풍파를 겪고 있는데 바다 가운데 한밤중에 그냥 파도가 얼마나 내리치는지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러한 순간,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이전에 알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는 육지에 있다가 제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물 위로 오신 거죠. 아니, 어쩌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그러한 고난의 순간들을 겪도록 만들어 놨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렇게 해놓고 베드로를 만나 주기 위해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친히 다가오고 계시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다면 제가 주님께서 걸어오신 것 같이 저도 걷고 싶습니다. 주님처럼 걷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명령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걸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오라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 마음이 기쁘지 않았을까요? 얼굴에 싱그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한번 와봐,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를 원할 때 아빠가 옆에 있으면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나 여기서 뛰어내려도 돼? 그러면 아빠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얼른 그 밑으로 가가지고 그 아이가 뛰어내릴 때 받아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서 그래, 얼른 뛰어봐! 그러면서 얘가 뛰면은 받아주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 와봐, 걸어서 내게 와봐, 네가 의지하는 그 배, 금방이라도 배에 흔들리다가 무너질 수 있는 그 배만 의지하고 있지 말고 한번 내게 와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덕을 넘어서 은혜의 바다로, 그 바다를 향하여 뛰어드는 그러한 모습, 어쩌면 모험 가운데로, 그러나 예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모험 가운데로 사랑하는 제자를 초청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 하나님은 모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로도 어쩌면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모험 아닐까요? 범죄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것도 일종의 모험이 아닐까요? 지금도 우리가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명을 맡기시면서 열방이 복음화 되기를 원하시는 것, 어쩌면 하나님의 모험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 어쩌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부족하고 사고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아시는 그분, 나를 너무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처한 환경도 아시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도 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모험의 자리에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그 모험의 길을 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느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험은 주님에 대한 순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연약해도 부족해도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나를 부르시고 명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모험의 불꽃이 일어나거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기존의 삶의 방식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한번 모험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내 마음속에 소망, 그 불꽃이 일어나거든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속에 이런 일들을 소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일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까? 주님, 제 마음속에 제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저를 부르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제가 기꺼이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순종의 결단,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험의 출발입니다. 이 순간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순종의 결단이, 모험의 결단,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험은 어떠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믿음의 모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험이어야 한다. 모험과 짝을 이루는 단어 하나를 들라면 아마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대부분 바꾸어서 말하면 모험으로도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한번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비가 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 말씀 듣고 그가 배를 만드는데요, 바닷가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강가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나무가 많은, 어쩌면 산이겠죠. 그곳에서 배를 짓고 있습니다. 믿음의 모험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 한마디에 고향, 산천, 일가, 친척들, 친구들을 다 떠나서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그 땅을 향해 떠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모험 아닌가요? 여리고성 앞에 서 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여리고성을 도는데 백성들은 무장도 하지 않은 채 그 여리고성을 걸어서 돌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거 믿음의 모험 아닌가요? 어떻게 감히 적군의 성벽을 무장도 하지 않고 걸을 수 있는가? 믿음의 모험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풍랑이는 물 위를 걸어오도록 모험을 허락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29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풍랑이는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걷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까지는 성공입니다. 믿음으로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죠. 아마 인류 역사에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 외에는 없지 않았을까? 우리 예수님을 빼면요. 믿음의 연습이 합격점을 얻은 거죠. 베드로가 믿음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바람이 얼굴을 꽉 때리는데 파도가, 집처만한 파도가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두려워지는 거죠. 그 두려움이 트는 순간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인의 불신앙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신앙인들도 인생의 어떤 한때, 어떤 삶의 장에서는 불신앙처럼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어제는 어떤 사건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러한 모습이 당당하게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경험하고 있는 어떤 사건 앞에서는 당황해요. 허둥대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고 있는 사실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대신 베드로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에 빠져가는 그를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여 하십니다. 베드로를 보고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고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은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베드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물 위로 걸어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오라고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믿고 풍랑이는 바다에 뛰어드는 그 믿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도 잘 못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뛰어내리겠는지요? 사실 파도가 그렇게 있는 그 순간에는 수영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깜깜한 밤입니다. 풍랑이 얼마나 거셉니까? 그런데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래도 야, 물 위로 오라고 하는데 갈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물 위로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그 믿음이 지속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계속적으로 믿음의 길 위에 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면서 건져주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실패는 비록 실패라 할지라도 다음에 도전을 위한 믿음의 성수에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격하게 말한다면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사실 실패는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라기보다는 믿음의 모험이 존재할 따름이죠. 거기에 따르는 성숙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나스 서트라는 사람이 폴리오 백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실험을 무려 200번이나 하면서 실패를 했답니다. 그러나 계속 실패만 한 겁니다. 그때 누군가가 질문합니다. 200번이나 실패한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때 대답했답니다. 실패라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200가지의 방법을 확인해 보았을 따름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201번째에 드디어 백신을 발견했다고 하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믿고 신뢰하여 앞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모험의 무대를 펼쳐주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모험의 장에 서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모험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험은 어떠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사랑의 모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모험을 한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모험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났다나 바람에 거스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파도가 엄청납니다. 배들이 그냥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 사경입니다. 밤 사경이면 지금 현재 우리들의 시간으로 바꿔서 말을 하면 아마 새벽 3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성경의 시간하고 우리의 시간하고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보면 될 것입니다. 가장 곤히 잠에 떨어져 있을 바로 그 시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고난 시간에, 그 깊은 밤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 가장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우리 주님은 가만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던 그 순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그 순간에 3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끌어내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셨다.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좀 짓궂은 사람이라 그러면 야, 너 골탕 좀 먹어봐라. 너의 믿음이 그렇게 없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망설이지 않고 바로 그를 건져주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죠. 베드로를 향한 큰 사랑, 섭리적인 사랑이 있었기에 이 사건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래서 그가 강해지도록 하셨고 성숙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한때 우리 한국에도 세들백 교회가 상당히 어필을 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교회로 알려지고 있었죠. 그런데 세들백 교회가 그렇게 모범적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면에 가장 중요한 어떤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그냥 수용해주는 사랑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많이 실패도 했다는 것이 그들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실패 때문에 서로를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일꾼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고, 그래서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교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꾼들이 더 좋은 일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 생각하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어떤 일을 시도하고, 그러다 보면 실패도 할 수 있겠죠. 그래도 그것 때문에 책망하지 않고 그를 격려해주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저는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전통적인 교회는요, 어느 시점까지 성장하다 보면 그만 그 다음에는 정체되고, 그러다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점점 새로운 일들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새로운 것을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괜히 실패하면 구설수에 오를까봐, 비난이 쏟아질까봐 아예 그냥 시작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이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꽃동산 교회에 있을 때 사실 우리 김종주 목사님을 김종주 목사님 모든 것이 다 좋게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김종주 목사님 하는 것 중에 좋아하는 것, 존경하는 것이 있다면, 사역자들인지 교인들이든지 일을 하다가 일을 잘못해가지고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그거 가지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일하다가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일하지 않고 그냥
실패가 두려워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을 오히려 문제 삼고 오히려 독려하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김종주 목사님이라고 어찌 일하다가 실패 안 했겠습니까? 제가 옆에서 봐도 실패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실패가 두려워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두려워도 믿음으로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변화한다는 것은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저하기 쉽고 그리고 거부하기 쉽죠. 변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젊은 사람들보다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경향들이 더 많습니다. 물에 빠질 것이 두려워서 결국 깨어줄 수밖에 없는 배를 붙들고 고군분투하면서 그곳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도 바뀔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뀔 때 비로소 우리의 미래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를 위한 생각, 이 변화를 위한 행동의 에너지,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사랑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확신이 들고 용납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고 내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모험이라도 감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꾸 넘어지는 갓난아이에게 계속해서 박수를 쳐주고 일어나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넘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한 분위기가 있을 때 그 아이는 결국 일어나서 걷게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넘어질 때마다 호통을 치고 그냥 나무랜다면 그 아이가 걸으려고 하겠습니까? 모험의 본능은 곧 사랑의 본능에서 싹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실패라고 말하지 않고 격려해주는 그런 분위기,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나라가 떠들썩하고 그 사람도 결국은 책임을 지고 그만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 권력을 잃고 돈을 잃으면서 자기 주변에 있던 모든 친구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가는데 진짜 자기를 친하게 가까이 하던 친구들이 그를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정말 옆에서 그를 따뜻하게 복돋아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C.S. 루이스가 쓴 책을 주면서 읽어봐라 그래서 그가 그 책을 읽다가 교도소에서 그만 엄청난 믿음의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변화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교도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훗날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10사람을 꼽는데 그 자리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고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던 상도 받았죠. 그가 그렇게 변화되고 일어설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몇몇 사람들의 그 사랑, 몇몇 친구들의 그 사랑이 있었기에 그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황홀한 인생의 모험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앞에 어떤 인생이 놓여 있습니까? 혹시 파도와 바람이 두려워서 파손되고 있는 뱃전을 붙들고 안타까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차피 깨어질 배라면 저 파도 속에 바람 속에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서 그 배 바깥으로 모험의 발길을 옮겨보지 않겠습니까? 물론 두려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저 파도 속에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면 우리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험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모험을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모험을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뱃전을 뛰어나와서 파도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내 인생을 새롭게 푸른 미래를 향하여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감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내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